여러분, 인형은 똑같이 우리가 마네킹 만들어내도 살아있지 않죠, 그렇죠? 마네킹은 왜 살아있지 않냐면 인격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사람에 대해서 기원전 AD 5세기경에 그리스 벽화를 보면 사람이 약간 성의상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기원전 5세기 이전의 사람을 그리면 그냥 전부 다 이렇게 그렸어요. 제가 그리는 거랑 똑같아요. 기원전 5세기 이전에는 사람이 다 이렇게 생겼었는데 기원전 5세기 이후로부터 사람의 생긴 모양이 뭐가 생겼냐면 관절이 생겼어요. 관절. 머리는 똑같아. 할렐루야. 머리는 동그라미예요. 관절이 생겼어. 이게 뭐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그냥 하나로 봤었는데 옛날에는 기원전 5세기부터는 사람을 다양한 형태를 가진 존재, 유기적인 존재. 그러니까 팔이 있고 몸이 있고 다리가 있고 다리도 허벅지랑 3등분돼 있어. 다 3등분돼 있어. 네? 머리, 몸통, 다리, 손, 팔, 이게 뭐예요? 팔뚝? 네. 다 3등분으로 이렇게 관절을 가지고 이렇게 구분해서 보기 시작한 것이 뭐냐 하면 이제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기 시작했고 그리스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불렀어? 무엇. 사람에게선 무엇인가가 그 안에서부터 작용을 한다.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이성, 정신이에요. 여러분, 정신의 발견. 지금 이게 너무 당연하죠? 정신이 있다. 사람이 이성이 있다. 이게 너무 당연하죠? 이성의 발견, 정신의 발견은요, 대발견이에요. 예. 그것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무언가가 사람에게서는 드러나고 있다. 그게 이제 인격이잖아요. 그렇죠? 예, 인격을 가진 존재, 이성과 정신을 가진 존재. 이게 뭔가 드러나고 있는데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겠다. 나중에 이제 거기에 이성이라는 말을 붙이고 그리스 사람들은 이성을 아주 그 절대적 진리로 이제 여겼던 것이 그리스 사회예요. 근데 하여튼 뭐 이런 문제는 저긴데 그 무엇, 사람이 사람 되게 한 그 무엇이 있다. 그 안에 어떤 이성 정신이 있다. 그 무엇을 가리켜서 이 성경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여주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은 그냥 아무도 볼 수 없는, 그냥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냥 그 영원 무궁한 신적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상에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이야기, 그게 그 무엇이에요. 예, 그 무엇.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의 이야기죠. 이게 뭐라 그래요? 빌립이 뭐라고 예수님 앞에서 물어보냐 하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네, 빌립이 했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다시 하나님을 보란.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가 한 말은 내 자의로 한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말씀이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내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너에게 보여준 것이다. 예.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하세요. 예. 바울은 이 이야기를 어렵게 한 단어로 표현했어.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표현하니까 못 알아보겠잖아. 그렇죠? 예. 우리 고린도전서 5장, 빌립보서 2장 6절, 11서 1장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 그렇죠? 이 말은요? 예. 형 이런 말 들어가면 형이 상학, 형 뭐 이런 말 들어가면 어려워요. 형상 이런 좀 어려워. 그냥 모습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의 형상, 이 에이콘이라고 하는, 원래 그 헬라 말로 에이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에이콘이라고 하는 말은 도장 자국이란 뜻이에요. 도장 자국. 도장을 찍으면 똑같이 나오죠? 아버지와 아들은 똑같다. 네, 아버지를 보면,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똑같이 보여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사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봤던 그 모습과 이제 그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예.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예. 그 하나님이 두 분이신가? 근데 또 다른 하나님이 또 성령께서 또 나타나셨네? 세 분이신가? 그게 아니라, 예. 하나님은 삼위는 한 분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인도네시아 그 남부에서 어떤 섬 옆에서 9리터 지진이 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저께도 갑자기 응급 사이렌이 아침에 울리고 진천인가에서 3.5 지진이 났다, 4.0 지진이 났다, 사이렌 다 울리셨죠? 예. 근데 어저께 보니까 서울에서 뭐 150명 넘는 사람들이 압살을 당했다고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나? 예? 한두 명도 아니고 어떻게 1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압살을 당해요? 예,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옛날에 9리터의 지진이 나가지고 그 동남아시아의 이 남부 해변을 덮쳤어요. 주로 휴양지, 태국이나 여러 나라들 휴양지를 덮치는 바람에 휴가를 나왔던 많은 사람들, 거의 뭐 10,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인가 하여튼 그 정도의 사람들이 다 해일이 일어가지고, 해일 3m 정도, 해일이 3m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3m 해일이 일면 도시 하나가 없어져요. 예.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해일이라는 건. 근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그 나라가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를 심판하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그게 논란이 돼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보면,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이제 꽤 있어요. 근데 그것은 구약과 신약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구약. 신약. 네. 오늘은 좀 더, 다음 시간에, 이 문제 다음 시간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제가 다룰게요. 구약과 신약에 대한 오해인데, 구약은, 구약은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 말 나오죠?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본 사람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뭐 구약 성경에는 뭐 3분의 1은 칼로 죽고 3분의 1은 기근으로 죽고 3분의 1은 전쟁으로 죽으리라.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큼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은 그 불길 같은 하나님의 모습, 심판자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구약 성경에 계속 그려지고 있어요. 두려움의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진노의 하나님의 모습이 구약 성경에 그려지고 있어요. 이 불꽃 같은 모습. 타오르는 불꽃 같은 모습. 시내산 꼭대기가 불타고 있으니까 모세도 내가 두렵다. 백성도, 그 백성 중에 아무도 그 불타는 산에 가까이 가지 못했던 그 불타는 모습이 하나님 심판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이것은 참되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었다고 요한복음 1장의 그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그 3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복종하고 있었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 이렇게 나와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복종하고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그때 보았던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천사의 모습을 본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 선질, 심판하는 모든 역사들, 이런 내용들은 천사들의 사역에 맡겨져 있었던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 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참되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이셨어요. 본래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이셨고,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본래의 뜻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본다고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참되신 하나님의 모습은 거기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채찍에마저 우리의 질병을 담당했어요. 여러분 오늘 몸에 아픔이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의 아픔으로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의 아픔으로써 우리의 아픔을 대신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하여 참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누구를 병들게 하시거나 또 누구를 죽이시거나 누구를 저주하신 일이 신약성경에 발견됩니까? 없어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 치유해 주시고 뜨거운 눈물, 심한 눈물과 통곡을 흘리셨다. 육체로 계실 때 심한 눈물과 통곡을 흘리셨다고 했는데 예, 그 심한 눈물과 통곡의 역사는 예, 이렇게 병든 사람을 위하여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 그것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려는 그 강렬한 주님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대언해주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새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어떻다고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 아무도 하나님 볼 수 없고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게 요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봐. 그는 이렇게 누구를 죽이시거나 멸망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그는 온전한 사랑의 존재이시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그 내용들을 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저주하시거나 포복하시거나 누구 주일 예배 빠졌다고 다리 걸어 넘어뜨리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라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잘 되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군중들이 그를 끌고 와가지고 다 살기 등등해서 돌을 들었어요. 모세 율법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돌을 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누구를 향해 돌을 던지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런 살기 등등한 자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앉아서 글을 쓰셨다 그랬어. 뭐라고 쓰셨냐면 마음에 미워하면 살인자요. 마음에 죄를 지으면 다보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그러니까 다 마음에 찔림을 받고 돌을 하나둘씩 돌을 내려놓고 떠나갔지 않습니까? 그 여자가 한참 울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 물어보세요. 여자여, 너를 돌로 치는 자가 있느냐? 그제서야 눈물을 그치고 이제 둘러봐요. 주여 없나이다. 나도 어떻게 한다고?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게 여러분 죄는 즉각적인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즉각적으로 주님은 다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정죄하는 분이 아니시라 뭘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걸 거기서 잘 보여줘. 그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고 하는 말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온전케 하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이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참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도 심지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구나. 그는 온전한 사랑의 존재이셨구나. 사랑의 존재. 사랑의 존재가 어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은 사랑의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결점 많고 허물 많은 인생들이지만 사랑의 존재가 어디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